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그리스도인.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그리스도인. 예,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8년 3월에 취업 포털 사이트인 잡코리아가 이 땅의 대한민국의 20세 이상 65세 이하 성인 남녀 705명을 대상으로 흥미로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설문의 내용이 뭐냐면 얼마만큼의 자산을 소유해야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라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자산을 소유해야 인생 성공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게 세대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런데 평균을 내보니까 40억 9천만 원이 있어야 성공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생의 황혼기에 내 손에 41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41억 있으십니까? 41억은커녕 410만 원도 없으신 분들 많을 텐데 예, 그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생의 성공 기준이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이건 아주 세속적인 기준입니다. 하지만 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난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부유하신 자가 가난하게 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부욕해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 누리셔서 가급적이면, 아니 부탁입니다. 제발 좀 잘 사셔서 41억이 아니라 410억, 4100억, 예, 더 많은 부를 소유하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가운데 잘 가볍게 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청렴한 부자가 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그런 가정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아주 극히 세속적인 기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성공을 무엇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실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다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올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너는 성공한 인생을 살았구나 라고 이 판단하는 그 기준이 뭘까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명확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쓰게 될 면류관, 소망의 면류관, 기쁘게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이 금은보화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종말의 때가 이르렀을 때 우리 앞에 서 있는 너희가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가지고 전도해서 구원한, 사람을 살린 영혼들, 또 내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세운 영혼들, 양육한 영혼들, 일수가 이런 사람들이 바로 내가 쓰게 될 소망의 면류관, 기쁘게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이랍니다. 여러분, 이런 면류관 지금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인생의 성공 기준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 지옥 형벌 받는 거고, 우리를 보시면 우리의 인생을 네가 성공하며 살았구나 하는 판단 기준은 복음을 가지고 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영혼을 살렸는지,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심장, 사랑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세웠는지, 양육을 잘 했는지,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인생의 성공을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적인 삶을 다 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면, 왜냐하면 이 일이
영적으로 볼 때 우리의 자녀를 낳고 키우고 양육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우리가 우리 배 아파서 낳은 자식도 독립된 개체로 키워내려면, 성장시키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과 또 정성이 들어갑니까? 부모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자식이라고, 이 자식이냐, 보통 많은 우리의 신경과 우리의 많은 정성을 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영적으로 자녀를 낳고 키워내는 일, 양육하는 일, 사람을 세우는 일, 이것이 쉬운 일이겠어요? 쉬운 일이 절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생의 성공 기준이고,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인데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사람을 잘 살리고 복음으로 살리고 또 예수님의 마음 심장을 가지고 사람을 잘 세울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될까요? 이를 위해서 먼저 앞서 본문의 배경과 내용 설명부터 여러분에게 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사도 베드로를 만나셔서 독대하셔서 상한 그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사명을 새롭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좀 자세하게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이 본문의 앞 10절까지는 2번에 걸쳐서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예루살렘에 있지 말고 저 북쪽 갈릴리로 가서 나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던 11명의 제자들이 다 이제 북쪽 갈릴리로 갔어요. 예수님이 당장 나타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11명의 제자 중에 전직 어부였던 7명의 제자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2 아들과 다른 2 제자, 이렇게 7명이 예수님 기다리다 지쳐서 무료하고 또 하니까 전직 어부였던 그들은 디베랴 호수 갈릴리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평생 동안 어부로 살았으니까 얼마나 그물질을 잘했겠어요. 하지만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날이 새도록 잡았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얼마나 마음도 상하고 허탈하고 또 힘들었겠습니까? 사람은 자고로 수고한 대로 땀을 흘린 대로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은 사는 거예요.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충성을 다했는데 내 손에 주어진 게 없다면 참 사람 사는 것이 힘든 거예요. 요즘 세상이 참 흉흉하고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또 여러 경제 세계 불황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들이 많이 어렵다고 하셔서 걱정입니다. 수고하신 대로 먹어야 될 텐데 그 결과를 취해야 될 텐데 참 걱정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이때를 잘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면서 이때를 또 잘 지나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제대로 못 잡았어요. 그리고 날이 셉니다. 그때 해변에 어떤 남자가 서 있었어요. 그 남자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고기를 잡았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럼 고기를 잡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이 제자들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이 프로 어부들인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고 153마리나 되는 커다란 고기들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그 해변에 서 있던 사람이 예수님임을 사도 요한이 선생님께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이다! 그랬더니 성질 급한 베드로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겉옷도 벗지 아니하고 50칸이나 되는 100m 더 되는 거리를 바다를 뛰어들어 첨벙첨벙 수영해서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그때 예수님 뭐 하고 계셨습니까? 아침밥 하고 계셨어요. 밤새도록 이 허기에 달리며 그 배고픔을 참으며 물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말뿐이 아니라 직접 필요한 것을 채우셨어요. 밥 해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우리의 머릿속으로, 우리 이 현실과는 떨어진 저 이상세계에 존재하시는 신쯤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맛있게 조반을 아침을 드셨고 함께 너희가 잡은 물고기 일부를 좀 가져와라. 그래서 함께 구워서 드시기도 하시고 모든 식사를 마친 이후에 베드로를 따로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영혼을 구원해라. 살려라. 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세워라. 또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질문을 또 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에 끝날 줄 알았더니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연거푸 물으니까 마음에 근심이 생겼어요. 내가 잘못 얘기했나? 우리 주님께서 나의 부족한 마음을 아시나? 그러면서 근심이 쌓여서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독대하시면서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고, 이 베드로는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해라, 사람을 살려내라, 사람을 세워라, 먹이라, 치라,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이런 본문의 내용이 예를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복음으로 사람을 이렇게 많이 살리고 잘 살리고 또 예수님의 마음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잘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성공적인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이 영혼 구원하는 일이나 사람을 세우는 일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려면 못해요. 힘들어서. 나 하나 신앙생활하기도 힘든데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다른 사람을 살려낸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 이후에 베드로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초대교회 그 박해가 심하고 막 고난과 핍박과 환난으로 가득 찼던 그 시대 초대교회의 영적 지도자였고, 그리고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까지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세웠던 불꽃 같은 사명자였어요.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본문 바로 이 시점 바로 직전에 베드로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말씀하시고 죽음을 이야기하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 그런 일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7절에는 내가 주를 위하여 죽겠나이다 라고 호언 장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편이 필요할 때 또 예수님 주변에 없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을 때 꼭 숨어서 아주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베드로는 아주 심령이 상했어요. 영혼에 큰 내상을 입었어요. 다시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영적인 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폐인이 된 베드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연거푸 3번 묻고 말씀하시면서 그 썩어 문드러진 상한 심령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다시금 용기 주시고 믿음 주시고 확신 주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이 만남이 없이는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능력 있게 우리 영혼 구원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살지 못해요. 이 정도의 어려움 갖고 우리가 흔들려서야 되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이 정도 어려움은 어려움도 아닐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또 이미 만나셨음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야 합니까?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여 승천하셨습니다. 그것도 2000년 전이에요. 이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만날까요? 이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데 오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려면 부르짖어 나를 만나달라고, 나를 찾아와 달라고, 나와 함께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에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르짖어 기도하시면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물론 침묵 기도도 명상 기도할 때도 하나님 만나세요.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더 간절한 것입니까? 아니면 침묵하며 명상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더 간절한 것입니까? 급하면요 소리치고 막 난리법석 치우는 거 아니에요. 간절하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모하는 심령, 간절히 원하는 심령이면 가만히 있지 못할 거예요. 주여 주여 막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찾을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셨다면 여러분 반드시 부르짖어 간구하며 기도하세요. 그리하면 만나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신구약 66권은 성문화된 하나님, 문서로 계시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이 성문화된 하나님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으세요. 열심히 들으세요. 열심히 공부하시고 암송하시고 또 묵상하세요. 그러면 이 안에 예수가 여러분을 찾아오실 거예요. 무엇보다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듣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잘 들어야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함으로 우리는 만날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오순절 그 주일날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같이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모양으로 각 사람에게 임해서 충만하게 임해서 각종 방언을 말하게 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큰 비밀 복음을 말하게 했어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예수를 만날 수 있어요. 지금도 이 시간에 누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지금도 이 시간에 누구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셨을 거예요. 성도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 생활 잘 하세요. 예배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없어요. 간절히 사모하며 바라며 원하며 예배를 드려보세요.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만나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합심하여 함께 예배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실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패역하고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시대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어요. 불확실한 시대, 두려움으로 가득한 이 시대에 확신을 갖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예수님을 만나는 건 한 번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돼요. 끊임없이 만나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 예수님의 인격으로 내 인격이 지배가 되고 예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고 예수님의 사역이 내 사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잘 세워서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할수록 이 일을 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또 그 사랑을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일을 잘 감당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은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독대하시면서 물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사람을 살려라, 사람을 세워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물으신 건 단 하나예요. 나를 사랑하느냐? 너 시간 있어? 너 건강하냐? 너 많이 배웠냐? 너 능력 있어? 너 돈 많아? 너 여유로운 삶 살아? 아니요. 이런 거 하나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런 건 다 하나님 주신다는 거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고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하나밖에 안 물어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하면 이 나를 사랑하느냐는 물음에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가 모두 다 우리 주님 주가 주신 사명, 우리 하나님이 모시기에 합당한 이 성공의 기준을 다 우리가 잘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세상이 흉흉할 때는 우리는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이런 때일수록 더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예수님은 늘 생각하고 내 우편에 두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사세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나시고 여러분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위에 역사하셔서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도 주실 것이고 평안도 주실 것이고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삶 또한 살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네, 몇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이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 어려운 일이 아니냐?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대적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무관심한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막 해코지하는 사람, 여러분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 여러분 사랑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명,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사랑해야 하는데 그러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막 이렇게 마음을 열어주고 막 호의적이고, 아니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면 그 사람 사랑하는 거, 그 존재 사랑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조금만 사랑하면 돼요. 조금만 우리의 관심을 그분에게 돌리면 하나님은요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거예요.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 일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 다음과 같이 묘사를 해놨어요. 신앙 고백을 해놨어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 참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라 칼이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도살장에 끌려갈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 함과 같으니이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아무도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대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조금만 눈을 돌리면 돼요. 조금만 여러분의 관심은 하나님한테 주세요. 여러분의 시선은 조금만 하나님한테 주세요. 그러면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을 안으시고 이 험한 세상 여러분 살게 하실 거예요. 어렵지 않게 살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삶이 어려울 때, 또 나라가 흉흉할 때, 세상이 흉흉할 때는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 예수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힘입어 주가 주시는 그 사랑에 덧입어 여러분 주가 주신 사명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공적인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세상 살다 보면요 우리가 연약해서 자꾸 넘어져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을 하다 보면 막 마음의 상처도 입고 또 막 힘도 들고 또 뭐 내가 사는 거는 뭐 편한가? 우리가 사는 것도 만만치 않잖아요. 내 삶 또한 있잖아요. 남을 위해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의 사랑에서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다 할지라도 때로는 막 하기 싫을 때도 많아요. 그냥 그만두고 싶을 때도 많고 다 그만두고 싶을 때도 많고.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에게 독대하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을까요? 베드로는 아마 이랬을 거예요. 막 책망을 하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더니 너 이렇게 그 당시에 배신을 해 막 이렇게 꾸짖어도 책망을 해도
베드로는 감사했을 거예요. 책망도 아무나에게나 합니까? 관심 있는 사람에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를 잊지 않고 계시구나 라고 베드로 감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책망도 안 하세요. 밤새도록 물고기 잡나 힘들었던 그 제자를 위로하시며 따뜻한 밥 해먹이시고 또 불러내셔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그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 계세요. 베드로는 어떤 심정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주가 주신 은혜 감사해서 마음속으로 울면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과 대화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필시 베드로는 이 순간, 이 예수님과 독대하면서 이 마음이 새롭게 된 이 순간, 이 본문의 이 순간을 그 평생 잊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설교하러 다니고 복음 전하고 다니면서 간증했을 거라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요한복음의 기록이 안 됐을 거예요. 요한복음은 유일하게 나오는 기록인데, 사건인데,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한 5, 60년 이후에 기록된 책이에요. 사도 요한 선생님께서 오래오래 장수하셨잖아요. 다른 복음서들 다 말고 그 이후에, 한참 이후에 우리 주님에 관해서 더 해주실 말씀 없으십니까? 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요한에게 물었고, 요한이 이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 요한복음에 이 베드로의 이 회복된 이 사건, 이 베드로가 받은 은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베드로가 다니면서 수도 없이 간증했던 거예요. 베드로 또한 왜 사역하는데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오늘날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환난과 박해와 공고와 핍박을 당했던 사회인데, 예수 믿다면 목에 막 칼이 들어오고, 예수 믿다는 이유로 막 검투장에 걸게 끌려가서 맹수에 밥이 되고, 막 기름에 튀겨지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왜 자기 자신 하나 보신하는데 더 생각이 안 갔겠어요? 사람은 다 똑같은데. 그런 상황 속에서 사명자에게를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 사시다가 두렵고 힘들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하기 싫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세워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기가 싫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꼭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인생의 연수를 자랑하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하게 가니 날아간다 그랬어요. 날아간다. 여러분 공감하시죠? 세월이 막 날아가죠. 날아가요. 여러분 얼마나 빨리 날아가는지 몰라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렇게 세월이 막 날아가는데 계절 한 몇십 번만 바뀌면 이 자리에 남아있는 분, 저와 여러분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다 하나님 나라 갈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갈 때 한 분도 부끄러운 구원을 당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소망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에 다 쓰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